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우리의 믿음이 참된 삶이 되어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믿음은 실체 없는 추상명사 같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온전하게 지켜지고 고백될 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같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으로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온 세상 가운데 참된 소금과 빛 되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 사는 지혜를 우리의 쓰는 말에 잘 담게 되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이기도 한데 그것을 우리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권능에 대해서 많은 선조들이 지혜를 담아 속담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에 관련한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을 잘 알고 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속담, 말. 제가 할게요. 네. 말이 아주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대요? 오, 역시 놀라워요. 천냥빚도 갚는데요. 또 뭐가 있죠? 발이 없는 말이 어떻게 간대요? 네네, 천리를 간대요. 퀴즈 하는 거 아닌데 잘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낱말은 누가 들어요? 맞아요.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새가 듣고. 그래서 반말은 쥐가 잘 듣죠.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되기도 하고. 참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서로 대화할 때 말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뭐죠? 한 번은 제가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한참 웃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말이 서로 안 고운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야.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 거죠. 뭐예요?
네가 말을 곱게 안 해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순서만 조금만 바꿔도 사실은 누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네 잘못 때문이다, 그 말에 귀를 따라서요 끊임없이 다툼하는 것이요, 아이들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라는 것은요 무척 쉬운 듯 합니다. 더불어서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일찍이, 어쩌면 그 말의 의미와 어떤 어원도 다 알기 전부터 그저 우리가 옹알이를 시작했던 아주 갓난 아기였던 그때로부터 말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배우고 이제는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며 나만의 문장을 서서히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하고 배우게 되는 너무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어려운 글자, 어려운 문자, 어려운 한자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말의 영향력을 우리는 너무 크게 몸으로 체감하고 삶으로 배워가며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말을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자주 하다 보니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내는 그 말 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실수가 있다라고 말실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말실수를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닌 편이세요? 여러분, 말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말실수를 적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 말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말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수를 줄이는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의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또한 믿는 자들이 이 말에 대해 지혜서 깨달아야 하는 교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죠.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말실수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실수 한 번뿐이라고 이해해 주라고 말할 수는 있고 그렇게 부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에는 생각보다 가진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운 옹알이로 시작된 그 우리의 말, 우리의 문장이 놀랍게도 우리는 실수라고 인식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어려서부터 우리가 쓰게 된 그 말은 언제나 어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어려서부터 그랬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말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말실수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것이 어쩌다 나온 실수이니까 용납하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실수인 것 같지만 아니요, 놀랍게도 마음에 있던 생각입니다. 담지 않았던 마음, 그 담지 않았던 마음에 담겨있던 말이 그저 없었는데 나오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 농담 삼아 했는데 뭔가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농담이야. 여러분, 농담일까요? 농담 아닐까요? 여러분, 농담도요 100% 농담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요 진짜 잘 배워요. 여러분, 농담처럼 하지만 그 농담 안에는요 그가 가진 생각이
반드시 들어있고요, 농담이라고 실수처럼 던진 말에는 그가 평소 가지고 있던 감정이 어쩌면 잘 포장돼서 한 번은 웃자고 넘어가자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100% 농담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바, 우리는 실수가 많다 말씀하시면서요, 그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다른 말로요, 완벽한 사람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저 실수할 뿐이라 라고 이해하면 그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기록된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믿음이 어쩌면 그저 하나님을 잘 믿어라, 너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잘 따르라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놀랍게도 이제는 너무 일상적인 지혜, 일상적인 교훈과 같은 말에 대해서 교육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생각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 말이 잘 들려 안 들려 음성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서 이 말이라는 단어에는요, 그저 들리는 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난 사건. 무엇이라고요? 동시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너머엔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이 이 말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말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세상을, 천지를 지으십니다. 무엇으로 지으십니까? 말씀으로 지으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 그분의 말씀에는 언제나 그저 들리는 음성 정도로가 아니라 그분의 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는 언제나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과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말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대할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더불어서요, 많은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선생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들이 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때로는 그들의 말에 있는 권세, 그들의 말에 있는 영향력, 그 말에 담긴 파괴력이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끼쳐지고 누군가에게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에 주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쉽게 말하고 계십니까? 그저 생각난다고, 느껴진다고 그 말을 쉽게 입 밖으로 내뱉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주신, 이 말에는 언제나 주님 주시는 실제적인 능력, 일어난 사건이 될 것임을 또한 마음으로 품으며 그 말에 주의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하건대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그 믿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주목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은 먼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말에서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때로는 내 마음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 최근에 내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한가, 반드시 가득한 마음에 그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것임을 기억함으로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많은 생각들을 깊이 말씀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게 말에 주의하며 그 말을 주목해야 할진데,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요 더 강력하게 오늘 말씀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요, 말실수를 적게 해야겠다, 말수를 줄여야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은 그저 말을 주의해서 말수를 줄여서 그저 말을 많이 안 해야지, 이것이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요, 무엇이래요? 혀는요, 작은 지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작은 불이 돼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너희가 잘 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혀는 작은 불입니다. 어쩌면 그 작은 불은 그저 잘 꺼질 수 있지, 쉽게 사라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올해 겪었던 그 큰 어려움을 다시 되돌아보면요, 그 작은 불이 결코 작지 않음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3월 22일에 있었던 이 의성으로 기점하여서 발화된 작은 불이요, 번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번졌을까요? 동쪽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끝도 없는 거예요. 3월 22일에 시작됐던 이 작은 불이요, 약 다 최종 진화할 때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3월 30일에나 이뤄서요 그치게 되었는데, 이 작은 불이 성묘객 한 사람이 그렇게 작은 불로 그냥 작은 불일 뿐이야 라고 해서 부주의하게 시작했던 그 작은 바라가요 태운 불량이요, 서울 시내 면적 1.5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요, 동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와 마을이요 그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저 피해받은 주민들이요 3만 7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얼마나 큰 어려움과 삶에 피폐해졌던 시간들을 보내는지요, 우리는요 뉴스와 삶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또 다시 먼 지역의 일이라서 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피해가 내게는 입혀지지 않아서 그것을 잘 못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말실수였다고요? 그저 한마디 말일 뿐이라고요? 네,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저 하루 그 기분을 망친 거라고, 내 말이 그저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조금 상처냈을 뿐이라고, 그 삶의 작은 부분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삶을 흔들어 놓고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것처럼요, 그 작은 불 하나가요 삶의 수레바퀴를 무너뜨린데요, 삶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생애를 부숴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말, 작은 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에서 진짜 깨닫고 나면요, 우리의 말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저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그저 가볍게 던지는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그 말에 힘을 주시는 바,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아름다워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패하고 죄로 물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함께 배우면서요, 한 단어로 말씀드렸어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전적 부패.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한 그 마음에서요 나는 말들은요 언제나 작은 불 같지만 큰 나무들, 많은 나무를 다 태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요 죄송하지만 언제나 불입니다. 아무런 준비됨 없이, 기도함 없이, 경각심 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많은 말들, 모든 말들은 어쩌면 불이 되어서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처 주며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부서뜨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 가운데 깨달아 어떻게 해요? 말에 주의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 된 믿음이며 온전한 믿음임을 가르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는요, 저도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어떤 자리, 어떤 만남, 어떤 신방, 어떤 상담들의 부름을 받고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긴장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여 누군가의 영혼에,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기분에 너무 쉽게 상처낼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는 다 알지 못해서 무지한 채 내뱉는 내 한마디, 내 한 단어가 누군가의 기분을, 마음을, 영혼을, 삶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오늘 만나야 하는 스케줄과 계획과 상담과 신방이 잡히면요, 저는 새벽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청지기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제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의 고백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면 말수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말수를 줄이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요, 보기보다 말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말 많이 하게 생겼어요? 말 잘 안 하게 생겼어요? 그냥 적당히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요 본래 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설교 내지는 소그룹 인도할 때래요. 집에서는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그저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어떤 성향과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여쭈겠습니다. 제가요, 말을 적게 해야겠다고 느낀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요, 내 말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내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쉽게 상처를 낼 수 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요, 말수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공감하지 못하면, 다 깨닫지 못한다면 우선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지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수를 줄이면 될까요? 놀랍게도 말수는 줄였는데, 그래서 다시 꺼내게 되는 그 말에는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불이 있음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래, 실수가 많으니 말수를 줄이자가 아니에요. 실수가 많으니 말을 적게 하자, 그것은 그저 일반적인 지혜일 수 있으나 성경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을 대하겠습니까? 자,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오늘 다시 오늘의 말씀의 지혜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한 입에서요, 어떻게 해요? 찬송과 저주가 나온답니다. 누구의 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에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요.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축복의 말들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또한 335 함께 둘러 앉은 자리마다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335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 자리에서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 없으면 뭐예요? 내 욕해요.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욕 못하게.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예배 후에 함께 모인 335 그 소그룹, 그 구역 예배, 그 작은 모임, 그런 작은 만남에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험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심지어는요, 제 앞에서도 해요. 저 인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저 인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아주 고상하게 하세요. 아주 부드럽게. 저 집사님은 아주 별로란 얘기를 아주 고급스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먼저는요, 그렇게 예배자로서 믿는 자답게요, 수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하나님을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경외하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 앞에 경건히 서며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맞죠. 그런데요, 수직적인 예배가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평적 예배. 어떤 예배라고요? 수평적 예배라고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라고 칭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폄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때로는 원치 않으나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해요. 그런데요, 그 후에 나누게 되고 꺼내내는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공감 능력이 없는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그를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수직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하는, 서로에게 주고 받아야 하는 그 말의 힘을 아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다운 예배는 우리 서로 가운데 나누어져야 하는 온전한 수평적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왜 쉽게 조롱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까요?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은 참 저기 나빠. 저런 건 별로야. 왜 쉽게 누군가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이야기들을 꺼내놓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이지 않은 가로 안에 담긴 말 한마디가 있어요. 단어 하나가 있죠. 무엇일까요? 자기의예요. 누군가에게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의 방식은 맞는데 저 사람의 방식은 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옳죠. 저 사람 틀렸어요. 하나님 지금 심판 보고 계시죠? 저는 옳아요 라고 은혜 앞에서 자기 의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있더라면 그 드려야 할 마땅한 수평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교우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말에 지혜가 있고 그 말에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있는 자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그 말을 마음에 담긴 대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실수를 줄여야지, 그래서 말수를 줄여야지 하면 그 말을 주의하며 안 할 수 있고 지혜로운 말의 사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다시 이 말씀에 주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수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샘물이 솟아나기를, 그 샘물이 연결돼서 그 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수원지가, 그 말의 샘물이 일어나는 곳이 나 자신,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이라면요 언제나 그것은 불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고요? 늘 부린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고? 죄송하지만 그게 부린 거예요. 그렇다면 샘이 한 구멍으로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말에 수원지는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누가 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표현인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 말에 힘을, 영향력을, 때로는 내가 그 성령님을 수원지 삼아 꺼내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이 언제나 불이며 옳지 못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 꺼내는 말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은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말 조심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님 의지할 때만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그 말에 마음을, 근원을 묻고 깨어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기 원했을 때에 우리의 말에 수원지 되며 샘이 되시는 그 성령님 원하시는 마음을 내 말 밖으로, 입술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또한 내일 살아내야 하는 하루의 시간 속에서 꺼내게 되는 말의 그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여러분, 오늘 거기서 멈추어서서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말에, 생각에 근원지 되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충만하게 됐을 때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내 입 밖으로 꺼내게 되는 그 주님 주시는 언어, 그 놀라운 축복의 말들을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늘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훈련하는 게 아니라요, 회개해야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의 전적 부패한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쓴뿌리들은 온전히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는 말이며 때로는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며 그의 삶을 부수기도 하고 영혼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말에 근원지 되시고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님, 내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귀결될 수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해서요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8절에 잘 보세요. 실수 안 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마음에 근원지 되시는,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말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며 살아야 하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요, 누구래요? 너무 쉽게 우리가 욕하고 험담하며 저주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향하여 우리가 아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크던 작던 힘 있는 자던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그들을 격려하며 살리는 말에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용납을 받았는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내가 받은 용납,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재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쉽게 내 삶의 마음의 심판대에 올려놓는 이유는 언제일까요?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받은 용납,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라고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고 재단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말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나는 길들일 수 없는 혀가 내 삶에 있사오니 주님, 나의 셈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셈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말들과 대화들, 그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근원지 삼아 무엇으로 말하기를 원했었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의 근원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온전히 수평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함께 주님을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